잠깐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생활하는 건강히 쉬고 오래 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새 과목입니다. 맵티즘, 침례, 세례입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신 분들 세례를 받으셨겠죠? 네. 아니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음. 자, 이 침례는 세례 그 문답과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간의 배우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 세례,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세례란 무슨 의미입니까? 침례는 뜻입니다. 원래 베프티즘은 침례입니다. 그 문자 자체가 침례입니다. 자, 이 의미는 물 속에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의미는 물 속에 잠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세례는 물을 몇 방울 머리 위에 이렇게 적신다 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물 속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영할 때나 바다에 가서 우리가 뭐 할 때, 목욕할 때 물속에 잠기죠. 그 모든 것을 수영이라 아니, 침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실 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실 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습니다. 물 속에 있던 물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어, 그 낱말 자체가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갖다가 맵티즘, 침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침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네. 여기서 보면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부활이죠.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 하는 얘기는 부활입니다. 부활. 새 생명을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그 모습을 갖다 옛사람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나오면서 부활할 때에 뭡니까? 그 부활이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였습니까?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였습니다. 종노릇. 그 종노릇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의미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노예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주인이었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받은 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옛날은 죄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을 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의미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 의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 침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 볼까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십자가 못 박는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매일 매순간 못을 바를 때에 나라는 인간은 죽고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이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14절까지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예, 6장 이제 11절 특별히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한 번에 죽으셨죠. 그래서 살아시면 하나님께서 살아시면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자, 죽은 자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죠.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린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지체가요. 몸의 지체가 246개가 있습니다. 눈, 코, 입 전부 합쳐서 246개. 의학적으로. 그러면 246개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죄에게 종료하는 죄의 그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라 그 말입니다.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는 이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뭡니까?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의미가 또 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사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과 영혼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샀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게에서 사면은 그건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쓰잖아요. 놓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뭐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도록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매일 순간요. 우리의 눈도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내 눈을 하나님의 것에 쓰세요. 성경을 읽는 데 쓰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 눈을 쓰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기서는 종이라는 뜻 나와 있는데 슬레이브는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생각마저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우리의 지체, 246개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의에게 또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뭐냐면은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 말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이죠. 다시 말하면 침례의 결과적인 의미는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침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형식적으로.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 그것은 침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침례는 뭡니까?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목사님이 야 너 이번에 침례받아. 아니면 군대에서 사단장이 이번에 우리 사단은 전부 다 세례 받도록 하라고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식의 세례를 받는 건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세례의 침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음, 두 가지 퀘션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걸 뭐 자주 하잖아요. 세례한다, 세례식. 예, 예. 그럼 거기에 교회 쪽에서는 그 의미가 뭐죠? 그걸 하는 이유가? 세례요? 세례 성찬식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네. 이제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음, 지금 이것은 의미만 하는 거지 적용 음, 부분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적용 부분은 우리가 또 배운 것도 있지만은 적용 부분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이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 오케이. 하나는 이게 야, 잠깐만 이 말씀 보면서 다른 말씀 생각난 건 예수님이 우리 말씀한 것처럼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every day. 그의 말씀에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죠. 뭐 한국말로 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기의 그렇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이 따. 말씀하신 거 그. 아, 예, 예, 예. 그거 완전히 그 큰 의미입니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그게. 네, 왜냐면 내가 결과적으로. 왜 이게 그러냐면 이게 말씀 보면은 여기 지금 말씀은 뭐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데 그게 이게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딱 이게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자기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 근데 예, 그게 그게 예, 육신의 적용을 쳐서 복종하는 거고, 이제 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그 방법을 배워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침례는, 세례는 우리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을까요? 음. 구약 시절에도 있어. 하나님 저 자, 말씀 볼까요? 저 살기 전에 왔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느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음. 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시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번이고 세례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며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침례로 완전케 하셨습니다. 음. 너희가 세례를 자, 중요합니다, 이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음. 그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율법이나 선지자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케 하려 했습니다. 온전케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바로 침례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방이 내게로 쫓아내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혹 너희 자손이요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들 물어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할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아브라함과 그 자손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음. 또 모세 율법 중에서 대표입니다. 할례는요. 대표예요.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양피를 베는 거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럽니다. 언약의 표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요.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했죠? 의로 어? 여기심 받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 예, 맞아요. 믿음. 그럼 자, 할례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례 받은 후에 믿었어요? 받기 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이요. 그걸 갖다가 할례로 인친 겁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례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자, 세례는 뭡니까? 세례. 세례는 우리가 누구한테 주죠? 믿는 자. 믿는 사람. 인자.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렸고 그것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베프티즘 세례나 침례도 마치 뭡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례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 믿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게 바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뭡니까? 할례, 할례를 통해서 인을 졌지만은 믿음에 대한 의를 인을 졌지만은 뭡니까? 지금 말하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물속에서 나와서 이제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나오면은 이제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할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손 할례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음. 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찾습니까?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뭐라고요? 마음의 마음의 할례를 할례를 베푸사 자, 마음을 주체가 다하여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시라고. 음, 예. 그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너와 너 자손에게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자, 31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할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새 언약. 새 언약 맞습니다, 권사님. 새 언약,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질문 하나 기록하세요. 네 번째입니까? 음. 네 번째. 네 번째 질문 맞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서. 음. 마음은 없는 율법적으로.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인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명예를 저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아멘. 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할례를? 모세의 법. 네. 모세의 법대로 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했습니다. 받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례를 하려고 한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선 할례는 바로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함. 그러니까 행함으로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뭡니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왜 그렇게 할례를 하려고 했냐면요. 빌립보서 볼까요?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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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할례를 받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지파의 후렌지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교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이다. 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의 할례를,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걸 주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나무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 그리스도를 여기면 우리를 그리스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니 하면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율법에서 난 은은 가짜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 많잖아요. 내가 선한 그럼요.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게 다 율법의 할례 같은 행동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개신교도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뭘까요?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세 자기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원하신 건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한 행위 이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기 사는 의를 사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는 세우는 것이 됩니다. 자기들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서가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것을 보세요.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근데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올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내 하나님의 불쌍해서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러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세리냐? 그겁니다. 음. 그래서 자 보세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고 행함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것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몇 번째죠? 답이 네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15절까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12절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육체를 자랑하려는 자들이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랑도 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음, 자, 할례 하면은요, 일주일간만 참으면 됩니다. 아픔을요. 음,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뭡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일주일간 참는 것이 쉬워요? 할례받고 육체적으로? 아니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더 쉬워요. 음, 일주일 동안 아픈 게 진짜 더 쉽죠. 예,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음, 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자랑이 되지만은 바울 사도는 뭐가 자랑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예수를 아는 거.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자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 자랑. 그 예수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할례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바울 사도는 자랑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겁니다. 특별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 사람들은요, 구원에 관심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음, 음. 그러니까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할례 받고 그냥 구원받은 거, 야, 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이루는 의로운 자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 뭡니까? 도덕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도덕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음,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영국에 갔을 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음, 순복음교회 그 여전대 했는데 뭐 한 15명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일주일에 이렇게 밤낮으로 가르쳤는데 그때에 그분들이 책을 하나 추천해 줬어요. 성교사님 이 책 읽어도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책을 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경을 도덕법이라고 했더라고요. 음. 당장 불질러서 없애라 그랬어요. 빌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덕법으로 그 목사가 썼더라고 그것도. 음, 당장 불질러 그랬어요. 어. 책이 좀 두껍더라고요. 두꺼워요. 두고, 예.
그런 사람은, 그런 목회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잠깐 읽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 할례는 유대인, 또 무할례는 우리 이방이나 헬란 이야기를 하죠. 그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할례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아멘. 네. 그랬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라.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할례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무할례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나 침례의 의미는 할례 받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을 의로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형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할례 받은 사람도 많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침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많이 많이 떠났어요. 그걸 어떻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할례는 인친 거지, 그건 믿음을 인친 거지, 그 할례 자체가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다. 또 침례 자체가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죠.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길입니다. 한 길.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었고 헛되하게 죽은 겁니다. 음.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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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이요. 2절에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면 뭐예요? 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할례는 대표법입니다. 모든 율법의 대표법인데 그런데 할례를 만약 지킨다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창세부터 영까지 모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라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최고한 법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매일 매순간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999개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개를 못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못 지킨 것이. 모두 범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할례를 지키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고 은혜로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그게 바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성을 기도하느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타이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뭐라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죠? 고린도 13장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저 안에서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뭐라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진정한 침례요 세례입니다.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그래 우리가 모든 지체, 머리끝까지 246개 모든 지체를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것.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침례요 세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삼은 건강이시고 오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일맥게 하시고 또 많은 제자를 삼아서 땅까지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주며 기도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바이바이.